네, 오늘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안심하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오거든요.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안심하라라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또는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또한 유라굴로 광풍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제는 안심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1절인데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마다 그 깊은 절망 때문에 지금 일상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일어나는 특징이 바로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육은 일원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같이 가는 것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영적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육적인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게 뭐겠습니까? 제때 먹고 제때 자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예, 막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막 무리해가지고 내 일상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때는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씩 맡기는 것이죠. 제가 막 그 고민이 크다고 염려가 크다고 늦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가 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기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죠. 21절 후반절에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뭐 탓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 타격과 손상이 없으면 없는 길이 이미 그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요, 꼭 타격과 손상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우둔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 타격과 손상을 당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을, 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22절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제는요 안심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생명의 손상이 없기 위해 배의 손상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배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그 당시 의지하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의지하던 그 전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네, 우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되는데 23절에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겠죠.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바,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데요. 예, 바울은 하나님께 속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전한 방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요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를 가장 먼저 말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철인이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다, 염려 없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니,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니, 예,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예,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자라는 거겠죠.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10주 띵크 양육이 이제 또 끝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구원의 일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양육받으시는 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유입니다. 10주 동안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은 매일매일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 또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 비결이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건 동의어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6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요, 대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섬에 걸려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한 섬에 반드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겠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사건을 만나 당한 타격과 손상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 이미 바울이 말해줬는데 안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예, 이 사건을 만나 타격과 손상이 있어야 그제서야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인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당한 타격과 손상은 무엇인지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사명 따라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전한 방식이 없음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요. 두려울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수두룩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갈 때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한 섬,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그랬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의 배우자까지도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안심하려면 끊어 떼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인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27절부터 29절은 여러분 설명으로 드리면요. 광풍을 만난 지 열나흘째가 되거든요.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28절에 그 길이를 재보니까 20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한 길이 얼마냐면 1.8m입니다. 그러면 지금 길이를 재보니까 20길이라는 것은 육지로부터 36m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다시 재보니까 15길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27m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7m지만 암초에 걸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암초에 걸리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 30절에 보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요.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서 거룻배를 바다에다가 내려 놓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구원을 코앞에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닷을 내리는 채 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남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막 그들을 위하는 척 해요. 그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 살 길만 구하는 것이죠. 왜 자녀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합니까? 자녀를 위하는 척 하죠. 근데요, 내 살 길을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체들을 위하는 척 해요. 근데 그냥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는가. 전 이걸 참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결정합니다. 사공들이 혼자서 이것들을 결정했잖아요. 우리도요, 이기적인 것이 딱 끼잖아요. 그러면 혼자 결정해요. 공동체에 묻지 않고, 말씀에 묻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꼭 내가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싶을 때는요, 이처럼 혼자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혼자서 결정하겠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물어보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지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공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섬에 갈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동사가 세 개나 사용됐어요. 그냥 뭐 끊어 버렸다, 그냥 버렸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왜 세 가지 동사가 쓰였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끊다라는 말은요, 절단하다라는 뜻이고요. 떼다라는 말은 떼어 버리다라는 의미고요. 버리다라는 것은요, 내버려 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거룻줄, 나만 살겠다라는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재성을 끊어 떼어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요,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돈, 쾌락, 중독도 끊어 떼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이따가 37절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그래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남모르게 매달아둔
자기 이기심의 거룻줄, 자기 안일의 거룻줄, 자기 욕망의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네, 여기 33절, 34절 보니까요,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 잃을 자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랬을 때 이제 37절에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의 적용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에 속해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우리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 직장도 다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곳에서요. 믿음의 적용을 할 때 전부 살 수 있다.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35절에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축사하신 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 축사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있잖아요.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예수님께서 그때 성찬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순복음 교단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매주 했다고 합니다. 왜 매주 했겠습니까?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요 예배를 뜻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들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며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룻배를 버리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끊어 떼어 버리는 것이 예배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개인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구역 예배도 있어야 되고 공예배를 사수함으로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끊고 떼어내고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그 거룻배 있잖아요. 나만 살겠다라는 거,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게 우리의 거룻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괄호에다가 죄, 이기심, 욕심, 중독 등 내가 끊고 떼어 버려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 바닷가에 버렸다라니까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죄를 끊고 싶으면요. 아예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의 광풍이 분다고 예배를 떠났습니까?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는 거겠죠. 예배를 사수할 때 내게 속한 276명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때 예배를 사수하셔야지만 내게 속한 그 우리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제는 안심하려면 첫째로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어젯밤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것은 어제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안심하려면 두 번째로 끊어 떼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거룻배였죠. 나만 살겠다는,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 떼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정말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전에 전도여행 다닐 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그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니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가 두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만 살겠다고 이 거룻배를 참 준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인들이 오늘 말씀에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욕망과 죄와 중독과 그러한 것들을 오늘 끊어 떼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 예배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사수함으로써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276명 같은 그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